타산지석이란 그 옛말 있죠. 남의 산에 하찮은 돌이라도 내가 옥을 가는 돌로 쓸 수 있다라는 의미가 타산지석이에요. 남의 사소한 것, 잘못된 것도 내가 잘만 선용하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시작해요. 자, 1절은 보실래요? 자, 시작. 아멘. 주목하게 보세요. 자, 이해란 그 전에 여러 일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이기셨어요. 서기관은 더 쉽게 얘기하면 율법학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서기관이에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는 사두개인들의 그 논쟁 가운데서 그들과의 논쟁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자,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모든 논쟁을 마치시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전혀 다른 부류예요. 다른 부류. 예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너희들은 뭘 하느냐? 자, 2절 서기관들과 시작. 3절 아멘. 주목해 보세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지, 그들이 100점 맞았다 너는 80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점수가 100점을 요구했지만 80점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족하다라고 아니에요. 무엇은 해고 뭐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요구하는 그 분량에 차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뭐 했다? 틀린 거하고 부족한 건 틀려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틀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말씀하는 것을 갖다 우리 신앙에 잘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들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나보다 더 선행을 베풀고 누가 나보다 해서 그런 관계 점수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경계하시는 것, 무리와 제자를 경계하시는 것은 틀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는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냐? 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는 곧 뭐냐?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 받아서 모세가 모든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그 자리가 그 뒤에 율법 학자들, 아주 고매한, 아주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좀 덕망이 있는 그런 분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백성들을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보세요, 3절 뭐라 하시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은 가르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 본받되 그들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뭡니까? 그들이 뭐가 틀렸냐? 말을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행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거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뭐냐? 4절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사람들한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뭐야? 그의 집을 조금 더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된 것이 선생 곧 목사라고 하는 거죠. 남을 가르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뭐예요? 그런 죄악의 자리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죄가 바로 그거고요.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자 뭐냐? 모든 행위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한다. 외식이란 뜻은 한마디로 뭐냐면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한다. 자기가 아닌 것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연극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세 가지로 말씀드린 첫 번째는 뭡니까?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 두 번째, 자기는 조금 더 뭡니까?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남한테만 요구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 외식하는 것, 꾸미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는 이렇게 합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장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건 뭐냐?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 교만하단 말입니다. 그런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지금 거론하고 있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 둘 이제부터 이제 조항을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 정한 규례라고 그래요. 규칙을 몇 가지를 만들었냐면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행동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만든 것이 613개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것을 만들고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그것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얘기한 대로 이제 신실한 사람이며, 그 규칙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뭐합니까? 그는 이제는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이 하나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짐을 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짐을 지고 있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 행실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한마디로 이 네 가지 것을 갖다가 정리하면 뭐냐면, 모든 행위,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 자신들의 입장과 모든 율법의 행위를 어디에 관점을 두게 있느냐? 사람에게 관점을 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점을 두고서 어찌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한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뭡니까? 그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가다 보면 부족해서 100점 맞아야 되는데 70점 맞고, 그런 차원과 틀린 거예요. 본질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사람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뭐합니까?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 그래서 여러분 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로마서 3장 19절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봅니다.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을 거예요. 243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주목해 보세요. 율법을 왜 주셨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물어볼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데려고 나왔던 그 덕망이 있고 엄청난 열정 갖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모세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뭡니까? 무리바 이 돌을 이제 지팡이로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구속사 사역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는 우리가 이 말씀드리면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면 구원 받지 못했을까요? 시작. 제가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시작. 모세가 지옥 갔다고요? 모세가 지옥 갔습니까? 예? 아니에요. 누가 모세가 지옥 갔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의로운 사람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분이 지옥 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뜻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뜻하는 바가. 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 그들이 이 세대를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1세대들 결국 이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누굴 포함해서 모세까지 결국 못 들어갔다고요. 그들이 가르친 것은 사람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 1세대들은 땅에서 죽었지만 2세대들은 뭡니까? 2세대들은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요. 구원은 뭐냐? 참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와 또는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를 예수라 하리라.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얘기 보세요. 1세대들이 걱정했다고요. 왜? 뭘 걱정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2세들이 걱정되는 거야. 얘들은 어리고요. 얘들이 어려서 못 들어갈까 봐 그 걱정했어요. 근데 정작 자신들은 죽었고 그 걱정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들어갔습니다. 아멘.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뭘 깨닫느냐면 안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율법으로 사람은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요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분명히 벽에 부딪힙니다. 벽에 부딪히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그 인간의 속속들이를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없다니까. 율법은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을, 내가 철저히 죄인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겠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켜서 내일 지키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자랑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지키고 자랑하고 자기가 못 지키는 사람한테 짐을 더하여 주고 그들을 정죄하고 자신은 지키는 척 외식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가소롭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합니까? 여러분은요 고개가 숙여져요. 안 되거든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 하는 말입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직분 높아지면 기고만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 기고만장했습니다. 꼬라지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는 얼마나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했습니까? 20년 생활 하면 할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수록 사람이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그런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갖다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 말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냐?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자 사람의 행위는 사람을 뭐요? 자기 과실하게 만든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해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내가 부족합니다. 그죠? 내가 참 내 안에 이 참 생각이나 내 이 더러움과 이것을 어찌하리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248쪽이에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나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가 이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느끼는 것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그러니 율법을 보면 볼수록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 예수만 바라보게 된다. 예수만 바라보게 된다. 예수만 바라보니 오직 그의 뭡니까? 생명의 법이 그죠? 나를 모든 고통과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속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율법을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행할수록 뭘 깨달아요? 내 무능함과 내가
얼마나 죄가 있음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무서운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자 8절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23장 8절 마태복음 땅에 있는 그러나 시작 9절 10절 아멘. 주목해 보세요. 너희는 랍비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세 번째, 지도자라 칭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일은 뭘 뜻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자 지도자냐 랍비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 육신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 가정에 우리를 낳아주신 분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쓰는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압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권위가 있는 종교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신부를 아버지라 불러요.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으로 절대로 하나님 대신하여 절대로 뭐예요? 랍비라 부르지 말라, 지도자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은 다 뭐다? 너희들은 다 뭐예요? 같은 형제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유일한 지도자요 랍비요 바로 아버지가 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들이 선생 노릇하고 있느냐? 랍비 노릇하고 있느냐? 네가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물어보셔요. 네가 그것을 가르치면서 행하고 있느냐? 네가 그것을 갖다가 남한테 요구하면서 네가 그 짐을 지고 있느냐? 네가 진정으로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냐? 이 말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시작. 그 다음에 12절 시작. 할렐루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기독교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저 주님의 일을 행할수록 뭐네요?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겸손한 척 하는 것처럼 역겨운 건 없어요. 제가 그런 농담 많이 하지만 전화하면 할렐루야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말은 참 경건스럽게 말해요. 그 속은 누구만 알아요? 집에 마누라가 알지. 맞죠? 집에 가면 그 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하늘에 붕 떠서 신선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율법에 선생되지 말라, 지도자라고 지나칭하지 말라,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진정한 뭐가 된다? 선생이요, 그 점에 뭡니까? 지도자요,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겸손하라지. 겸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같은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다 뭐 똑같이 죄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좀 살려고 노력할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내 잣대,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이 있다고 하네요. 면전의식. 고람대오라고 하네요. 고람대오. 하나님의 앞에 있으니까 내가 나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사람을 자꾸만 안목을 인식하고 사람을 갖다가 의식하고 살다 보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사람만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사람한테 뭐합니까? 존경받을 이런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된다. 제일 역겨운 것은 뭡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그죠? 진정한 영적인 일로 영성의 그 말로서 꾸미는 것만큼 역겨운 건 없습니다. 그죠? 남을 가르치듯 자기는 신성한 존재이듯, 그죠? 때로는 어떤 때는 목사도 가르치려고 해요. 그 교만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 저기 스스로 고개 숙이면 남이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엉덩이에 뿔러가지고 좀 뭘 행하면 옳고 그름을 얘기합니다. 너는 옳았고 너는 틀렸고 남의 들법을 찾는 티를 바라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뭐예요? 앞잡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장 먼저 대상은 목사예요. 목사 일을 하다 보면 첫째, 많은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또 많은 말을 가르치다 하다 보니까 많은 짐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짐을 같이 지려는 노력을 같이 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해도, 목사가 아무리 해도 이 일에 대해서는 저는 완벽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완벽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나를 대신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고 여러분 더 옳은 일을 행하고 여러분보다 더 선한 행위를 행하기 때문에 목사 일에 합당하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깊으면 길수록 이 말 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고개 숙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지, 언제부터 그저 교만하여 엉덩이에 뿔나고 고개 바짝 들고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참 딱 맞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게 높아졌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들어갈 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거기서 앉아 있어요. 자,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을 잘 기억해요. 자,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때 그 안진병이 일어났습니다. 성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금과 은이 우리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교세가 아니고 높은 빌딩이 아니며 돈 갖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선행을 한다 떠들지 마십시오. 그 선행이 여러분의 영성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한다고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자,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 잃어버렸던 금과 은을 되찾고 예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자꾸만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금과 은을 모으려고 합니다. 금과 은을 갖고 하려니 예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주님 앞에 똑같이 서는 겁니다. 목사가 말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칠수록 여러분보다 더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몫을 하는 거예요. 누구 눈에 뭘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르고 예수를 쫓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대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말씀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자꾸 내 안에 살아난다고. 이게 욕심이
질투가 살아나고 형제 미움이 살아난다니까. 목사가 되면 이거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연조가 높아지면 이것이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처음부터 그 생각이 없어져 가지고 흰 백색처럼 생각하는 것이 맑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왜? 같은 잣대로 일을 행할 때 속에서 침이 오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 어떡합니까? 이 노력을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결코 영광이 없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족한 것을 목사를 대신해서 자기에 채우려고 그래요. 간접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수많은 얘기를 갖다 목사한테 오게. 목사는 슈퍼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 목사한테 요구합니까? 여러분이 못하면 목사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세요. 매일같이 죽으세요. 아멘. 그런 게 막 올라오거든. 내가 죽어야지. 죽으면 쉬워요. 이걸 안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속에서 올라오고 말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이것이 나오는 것이지. 교회가 뭘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능력을 상실하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면 여러분 죽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니까. 높아지려면 내가 끌어내고 낮아지면 내가 높여주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요. 너희 중에 시작 12절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의 행보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앉고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조석변이야. 아침에 나한테 축복된 말을 하고 빵긋빵긋 웃던 사람도 싫은 소리 한 번 하면요 저녁에 싹 바뀌어서 왼수로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은 12번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오직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쓰는 겁니다. 그죠? 드러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내가 무슨 은사 받았어요 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가 이 욕심이 죽어야 되고 정력이 죽어야 돼. 안 죽어지니까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갑자기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싹 바뀝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세례 받으면 갑자기 싹 바뀝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 멀뚱멀뚱 내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꼬? 곧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만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